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 여기고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같이 저희는 회개하였으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죄인을 사랑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허물과 죄에 빠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인간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인간의 작은 생각의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주신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신앙인으로 고민하는 자세를 갖고 새롭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선으로는 불평과 미움밖에 보이지 않지만 큰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광명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경험하며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광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실 수 있는 능력의 목자로 붙들어 주시옵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전사님들께도 성령 충만과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교구를 돌보며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과 옥기는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분열된 여야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수선한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펼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며 진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에게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며 군에 간 청년들과 해외 거주하는 가족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시군요. 황금도 있고 소금도 있고 지금도 있다고 해요. 다 아시죠? 황금은 죽음 앞에서는 돌덩이만도 못하죠. 소금은 사실은 황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것은 황금으로도 이것으로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지요. 그러나 지금이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인생의 지금이 아주 소중하거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저는 지금보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냐 하면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항상 함께 사는 일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가족들도 여러분 요즘 매일 함께 사십니까? 어느 순간에는 같이 있다가 지금 살펴보면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 방법에 따라 자기 삶을 살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 함께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일이 쉽지만은 않더란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 가만히 살펴보면 시편 73편과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역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74편 기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불신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불평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온전히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은 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73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졌다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31절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73편과 37편의 말씀은 조금 대조적인데 37편에서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따라서 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안 계시면 그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시로 실족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왜 그 마음 안에 이렇게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였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죽을 똥살똥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 악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형통하고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시험에 들게 된 것이지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형벌이 아니라 형통의 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고 진실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이거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 맞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악인에게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잘 모르시겠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오해하느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번영과 형통함이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형통과 번영의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현실에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선을 행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해서 의인이 현실 안에서 날마다 반드시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이 때로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얻는 결과를 받을 때도 있더란 말씀이죠. 나는 왜 매일 내 삶이 이렇게 재난과 고통의 연속일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고 나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번영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 축복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버림받은 저주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때가 차오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저는 한 주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한 주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버려진 인생, 굴러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의심이 들기도 하였지만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마터면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 유치원 때, 유치부 때 성경학교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가서 건빵을 받아 먹고 계속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다녔다고는 하지만 제 기억에는 말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나누어진 건빵 냄새가 제 손에서는 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때죠.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말썽을 피웠겠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많이 꾸지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싫어졌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목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곳 믿음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때가 있더란 말씀이죠.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현실을 살펴볼 때 아닌 것 같다는 자기 생각 때문에 번민하긴 했지만 그가 내린 결론의 말씀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고백하게 되었거든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온 이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도 찬양하는 찬양대를 한 분 한 분 보면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다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많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인생도 살펴보니 내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오늘 이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여기 있더란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은혜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잘할 것 같고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 자리가 대부분 보면 우리의 영광만을 찾기도 하고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들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고 오늘 보면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스스로 믿음 있는 체 하지만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더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붙들려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사단 마귀 권세는 우리 가는 길 곳곳마다 함정을 수백 개씩 만들어 놓고요, 수백 수천 가지의 올무로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픔을 이끌고 우리 집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발버둥 치긴 하지만 벗어나지 않으시는 우리 광명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발버둥 쳐도 됩니다. 왜 이러시냐고 막 버둥거리셔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힘이 주는 말씀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내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시험과 사단마귀의 수많은 올무와 함정에서도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시험 당할 즈음에 함정에 빠질 즈음에 올무에 빠질 즈음에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망가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늘 그 도우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실족하거나 망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따라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거든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과 또 가까이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려니와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찬양대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온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벌떡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 장모님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따라서 합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니 그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도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 병만은 어둠의 권세는 염려와 걱정의 근심의 모든 악한 사탄 마귀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의사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중환 열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어갔는지, 지금은 코로나가 걸려도 조금은 많은 분들이 백신이 90% 이상이 맞아서 조금은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죽음과 연결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너무 많이 죽어서 수백 수천이 죽어가서 장례를 치를 화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관이 막 그대로 쌓여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병은 심각한 것이지요. 코로나19와 같이 접근하면 안 되는, 그래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켜셨다고. 너무 오랫동안 혹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까지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분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누가 아프거든요. 하나님, 누가 힘들거든요. 하나님, 누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 예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걱정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은 여기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요 질병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육신의 고통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말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아프지만 진짜 아픈 것은 마음의 질병이거든요.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그 모든 질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곧바로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위태위태하고 어려운 삶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왜 악인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재앙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 보면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얼마나 영원토록 주시는, 오늘 지금 잠깐의 형통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은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며 사랑한다 하시.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 옆 사람을 축복하며 너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붙들려서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구별된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순전하게,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또 긍휼의 예물로, 장학의 예물로, 또 하나님 사랑의 식탁과 꽃꽂이 예물로, 또 주정의 예물을 정하여 하나님의 올려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위험한 순간순간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13목장 새가족 양강입니다.
광명으로 이사 와서 광명교회를 택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선하게 살고 즐겁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 항상 생각하며 날마다 즐겁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한테 꼭 맞는 작은 집, 운동하기 좋고 공기 맑은 집, 기도하는 중에 그런 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 104목장의 김정혜입니다. 광명교회로 인도하시고 등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손자가 말이 많이 늦었는데 최근에 말을 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친한 친구가 우울증이 와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함께 기도하며 점차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새가족 접수처에 등록해 주시고 새가족을 위한 행복한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및 수요기도회, 교회 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행복한 만남 수료식이 있습니다. 5일 수요기도회는 목장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안내입니다. 2022년 광명교회 기도운동인 새벽기도운동, 감사기도운동, 합심기도 111 하루 한 사람 1시간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도 노트를 모두 작성하신 분들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고 감사기도 노트는 새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운도를 추수감사주일까지 다시 올립니다. 기도한 시간은 기도 기록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릴레이 기도 순서는 주보를, 기도문은 홈페이지 팝업창을 참고하여 주시어 홈페이지 중보기도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카페 공사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오픈 준비를 갖습니다. 준비되는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행정실로 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신앙훈련 및 제자훈련 모집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정의섭 목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주간 족구대회를 8일에 갖습니다. 문의는 김주철 집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행복한 만남이 매주 2부 예배 후 3층 두란노실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장단 모임이 3부 예배 후 두란노실에 있습니다. 영등포 노회당 회원 수련회가 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맘투맘 거룩한 수다가 6일 목요일 오후 8시 줌에서 모입니다. 2022년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명단에 누락된 수험생은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행복한 만남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이 등록하신 새가족분들과 5주간의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지난 5주간의 모든 만남을 가지신 분들을 환영하는 수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실 분들은 강동희, 오충렬, 김성자 성도님들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올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오충렬 김성자. 위 사람은 광명교회 새가족 등록 교인으로 행복한 만남 5주간의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광명교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2022년 10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명교회 위임 목사 박재학 대독.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희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5층에 계셨어가지고요. 올라오십시오. 성명 강동희.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온가족 암송 구절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머지 광고는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의 기도를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 우리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대로 또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